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5장 17절 18절입니다. 욥기 5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어둠을 뚫고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어두운 이 시간에 이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이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기보다는 오늘 말씀 자체가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부분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에 대해서 이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감안해서 좀 보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찌르신다, 상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 엘리바스의 신학적인 견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때리기도 하신다, 치시기도 하신다라는 그런 오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이 역설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이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되다. 상식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하고 또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생각하게 마련인데,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사실 단순히 엘리바스의 신앙관이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 즉 때리는 것도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이 낯선 사람이 이유 없이 때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죠. 아버지의 손에 매가 들려 있다면 그 손에 반드시 이 눈물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런 것이라는 이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신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꾸짖듯이 하신다. 라는 말씀 또한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도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아직도 너를 내가 자녀로 여기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징계하는 것이 복된 일이고, 그리고 외면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이 또한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18절 이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찌르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상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 의미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허락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 욥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치셨다라는 것보다는 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가하신 것이죠. 그래서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깨어짐,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나 라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만 이것은 사실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하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이 피부를 칼로 가르고 또 살을 열어서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도려내는 것은 이 행위만 놓고 본다면 찌르고 상하게 하는 일이지만 사실 그 목적이 환자를 살리고 고치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이라든지 숨겨진 죄라든지 잘못된 집착들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손길이 단순히 찌르고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싸매시는 손, 고치시는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삶이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야복 나루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야곱은 평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머리를 굴리고 요령을 부리면서 어떻게든 그 복을 붙잡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을 하다가 마지막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육신의 가장 억세고 강력한 뼈를 치심으로써 이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도망치고 버틸 수 있었던 그 힘 자체를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버틸 수가 없게 되자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지나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야곱의 뼈를 상하게 하셨지만 그를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을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뼈는 상했지만 그의 영혼은 비로소 치유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는 이 손수라는 말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짧은 부사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손수하신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또 떠오르게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이여 이제 됐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완전히 소진되고 두려워서 떨고 있고 지쳐버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과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기를 북돋아 주셨죠. 일어나서 먹어라. 너의 길이 아직 멀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에게 책망하는 대신에 그를 잡아서 흔들어 깨우는 대신에 음식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시편 147편 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는 말씀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향해야 했던 그 진노와 그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오해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힘든 것,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허락되어진 그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진노를 다 가져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상처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풀리지 않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아서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 저를 왜 때리십니까?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환란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지만 그 환란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욥기 5장을 읽어 내려가고는 있지만 이 욥기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욥이 하나님께서 치신 그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계략 그 가운데 하나님의 허가하심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설령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보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짊어지셨다라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것은 고통과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사건들 그리고 또한 앞으로 회복되어질 것 그리고 또한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정말 뜻모를 고난 그리고 그러한 아픔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상처를 싸매어 주실 하나님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힘든 상황들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진노와 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그리고 징계를 가져가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갈 때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